할렐루야.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절망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어저께 말씀 이어서 1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절망 속에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그녀에게는 그 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축복 중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할 수 없는 절망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망에 빠진 이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축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가정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이죠. 이 고대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로, 책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그것을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려주신 그 당신의 능력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넘겨받아서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으로 올라간 후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엘리야에게 한탄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요, 그 아이를 엘리야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 슬픔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그 슬픔을 붙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애틋함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아이의 시신에 자신의 몸을 애틋하게 포개며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죠. 엘리야는 과부에게 아이를 돌려주며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르밧 과부의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자 여인은 생의 주관자 되신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믿고 따르는 그 이단의 또 사이비의 특징은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물질의 복을 받은 후에 이만 절망에 좌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 참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 절망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더라도 그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